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어떤 사랑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이 주는 그런 수평적인 사랑에만 목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주는 사랑, 아니면 아내가 주는 사랑, 아니면 자녀에게 얻을 수 있는 사랑, 아니면 인간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목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랑에 목매어 있다면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진짜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을 받고 누린 사람은 인간의 사랑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사람들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의 핵심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는 것은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더하면 한 2만 명 이상 먹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도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었죠. 주님은 그들이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할 수 없었고 어찌됐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질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건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이 핵심이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부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 주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분이 군대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가 군인이 되면 군량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조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무리들과 제자들이 접촉하도록 그대로 두었다면 무리들이 아마 제자들을 추켜 세웠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냥 공중에 들뜬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마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차단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주님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욱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면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만 호흡을 할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한두 시간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존재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칭찬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나를 만든 이미지가 무너지고 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즉시 등을 돌릴 것이고 사랑을 표현했던 만큼 비난도 퍼부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이러한 속성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가장 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또 기도를 통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각은요,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어떠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사람의 사랑과 칭찬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의 사랑과 칭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을 떠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된 그런 인간의 사랑을 좀 떠나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